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에게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교회학교하고 우리 어른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인데 제가 예배 우리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주제나 또 용어나 이런 것들이 제가 깜빡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를 못했습니다. 제 실수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용되는 어떤 용어나 주제가 약간은 이렇게 어른 중심으로 맞춰져 있어서 참 우리 교회학교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근데 또 알고 보면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우리 전사님께서 가르치는 것을 제가 사무실에서 가만히 들어보면 얼마나 차원 높게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충분히 우리 함께 전하는 말씀도 거의 대부분은 다 알아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성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넓게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가깝게는 오늘 나 한 사람, 나 자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 함께 좀 넓은 주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근원적인 기쁨을 회복하는 소중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다시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들의 환경이 또 우리들이 원하는 어떤 삶의 조건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돼갈 때 우리는 거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바로 그 문제에서부터 우리를 참다운 기쁨과 즐거움과 안심으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우리를 열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매우 소중한 메시지가 됩니다. 바로 그 근원적인 문제 중에 또 근원적인 것, 곧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바로 그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인간이 겪고 경험할 수 있는 그 근원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근원적인 것 말입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 우리 존재의 기쁨입니다.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 나의 나됨, 이것이 어떤 근원적인 기쁨을 성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우리 존재의 기쁨을 우리 인간이 회복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과 내 삶이 연결돼 있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발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의 출발점은 내가 내 모습도 내 삶이 그리고 내 생명이 이 땅에 아주 우연하게 내가 이 세상 속에 마치 그저 전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의지에 따라서 별로 나에게 관심도 없는 이 누군가의 일방적인 의지에 따라서 내 존재가 이 세상에 던져진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그리고 나의 나됨은, 하물며 나의 어떤 기질과 성품까지도, 나의 모양까지도 누군가의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극히 세밀한 그 계획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어지고 가장 아름답게 창조되고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이 세상 속에 보내졌다
하는 이 사실의 발견입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삶 평생에 바로 그분으로부터 지극한 사랑을 받는 존재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이 발견입니다. 이렇게 내가 나보다 형언할 수도 없이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바로 그 전능자의 삶 속에, 전능자의 그 관심 속에, 그리고 그분의 생명에 내 삶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발견하면서 나는 내 마음속에 무한한 안정감과, 그리고 내가 삶의 어떤 자리에 지금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무한한 이 가능성을 활짝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말로 우리 존재의 기쁨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해방의 기쁨입니다. 곧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바로 그 놀라운 해방의 기쁨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 우리 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그 출발점은 우리 삶 속에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할 줄 알면서 우리 한 사람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앙이 출발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깨달음과 자각이 없이는 또 역으로 우리 신앙은 늘 추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 삶 속에 내가 잘 알지도 못한 어떤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 절대자는 어떤 선한 뜻을 가지고 있고 나는 그 선한 절대자의 뜻을 어기고 살아왔다고 하는 그 존재였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나의 그 한없는 실수는 어떤 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바로 이 운명적인 사실을 내가 깨달으면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마음속에 참다운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사도 바울은 말이죠, 로마서 8장 2절 이하에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됐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그 대속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됐다 말합니다. 왜 성경은 죄, 사망 이렇게만 말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말할까요? 영어 성서를 펼쳐보면 principle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말입니다. principle. 우리 인간은 근원적으로 이 문제에 피할 수가 없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한 가지로 중력에 다, 이 중력 말입니다. 중력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되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죄와 이 사망의 법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좀 우리에게 먼 문제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혹시 가까이 지낸 친구들이나 뭐 남편과 아내 사이나 누구인지 간에 또 우리 교우들 사이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행여 내가 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 벌써 내가 저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어떤 잘못을 함과 동시에 우리 사람은 죄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많이 쳐다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뭔가 그 사람과 마음을 트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점, 이건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힘입니다. 또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직접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 사망의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 두려움. 예외 없이 말입니다. 누구나. 바로 이 사실과 맞닥뜨리면서 여러분, 우리 속에 진정한 복음의 필요가 우리에게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죄와 사망의 이 두려움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자유케 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소망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을 아는 자는 참으로 자유합니다. 끝을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끝이 희미합니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끝자락에,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무한한 그분의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하는 우리 운명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현실에 다가오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이 땅에 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소망의 기쁨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동행하는 자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께서 오셨다. 그 거룩한 임마누엘을 하나님께서 곧 이 땅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먼 발치 2000년 전에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거처로 삼으셨다. 그래서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인생 전체를 거쳐서 하나님의 그 지고하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펼쳐가는 이 세상의 빛이요, 이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셨다 하는 이 놀라운, 우리와 평생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알아보고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매우 근원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은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역설적이지만 우리 인간은 어떤 큰 짐과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다, 내가 내 자아의 주인이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정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다, 누가 내 자유를 해야 하느냐.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 자신이다 하는 주장을 이 세상은 끊임없이 펼쳐가게 됩니다. 이것은 나의 유일한 권리요, 또 내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 역설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 된다고 하는 크고 피할 수 없는 어떤 부담과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살아오면서 내가 내 삶 속에는 내가 때로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는 절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점점 겪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나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돌아보아 이런 문제를 능력 있게, 그리고 가장 훌륭하게 잘 처리할 능력이 나 자신에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지금부터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자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그 근원적인 부담을 동시에 우리 인간은 역설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그동안 내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내가 이 모든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헤쳐가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이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으로 본질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해방을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이 내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더 곰곰하고 그리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망, 죽음 넘어 영원한 삶까지 온전하게 보장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 해방, 만민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주님의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삶에서 내 삶의 무질서한 영역을 능력 있는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법을 우리는 이제 우리들의 신앙의 삶 속에 점점 넓고 깊고 온전하게 터득해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헤쳐가야 하는 이 혹독한 올무로 인하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늘 불안하고 늘 염려스럽고 늘 그런 삶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우리 모든 인류에게 기쁨이 된 것은 이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왕의 자리,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으로 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이 내 삶 속에서 점점 내 삶의 영역으로 직접적으로 효력을 발하고 직접적으로 그 힘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하나 둘씩 온전하게 내어주는 이 일을 더 깊이 터득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주가 변화해서 복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사람을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늘 오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날에 우리 인간의 삶과 죽음, 또 근원적인 문제를 다루게 됨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의 문제는 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와 항상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분명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뿌리가 이미 뽑힌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한 그루 파릇파릇 자라고 있는 나무 한 그루를 딱 땅에서 이렇게 쓱 뿌리채 뽑아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여전히 그 모든 이파리는 파릇파릇하고 생기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단지 시간의 문제라고 하는 것. 이미 그 뿌리가 땅에서 뽑혔기 때문에 그는 이미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파릇파릇하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언젠가 곧 그의 육신의 생명이 이 땅에 마감하는 순간에 그의 영혼까지 이미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 죽은 뿌리를 곧 생명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께 튼튼하게 접붙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우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 이렇게 우리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인생의 끝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이 끝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삶의 모든 문제, 그의 생각과 의식의 모든 문제에 점점 깊고 두껍게 그의 삶을, 그의 생각을, 그의 마음을 점령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의 오심은 우리는 어떤 실패도, 우리는 어떤 외로움도,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불안도, 그리고 우리는 하물며 우리 육신의, 우리 인생의 끝자락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혹시 이 세상 속에서 실패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은 곧 오늘 말씀처럼 사망, 곧 사망의 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입니다. 야,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더 이상 가치가 없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명의 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지 과정에 불과하다. 나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해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여러 가지 우리 K-팝 또 K-푸드, K-컬처 여러 가지 우리 K가 대세입니다. 그 중에 또 한 가지 우리 대한민국 K-방산도 대단히 큰 대세입니다. 세계 참 이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세계 우리 대한민국의 그 첨단 무기들이 참 많이 팔려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참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그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이 무한한 잠재력, 무엇이든지 최첨단을 창조해낼 수 있는 이 무한한 잠재력이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우리가 북한과 아주 긴장감 넘치게 서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가지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행여 한순간의 실패나 좌절이나 낭망이나 낙심이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 속에서 때로 피할 수 없이 그가 겪는 그 어떤 한순간의 어려움,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젠가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로 하여금 놀랍고도 대단한 새로운 창조가 그것과 함께 이루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동안 그의 일상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안에 무한한 잠재력과 능력과 가능성이,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한순간에 겪는 어떤 우리 인생의 한 삶 속에서 겪는 우리 삶의 막힘, 낭패, 실패, 두려움,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사람은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잠재력을 새롭게 무한히 발전시킬 수 있는 그 물꼬가 터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해 내시는 분이다. 성경은 물론 그 선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상한 분량으로 우리의 전 존재가 성숙해지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요, 하물며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밀접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 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순간에 외로울 때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 육신의 법은 우리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한없이 고립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그 생명은 내가 여기 이 땅에서부터 그토록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진리와 만나게 해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 마음이 줄이고 목마른 그만큼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여 외로움을 겪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바로 그 안에서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불안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사망의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을 엄중하게 지키고 계시는 그분의 무한한 손길의 중심에 있는 우리는 생명의 영토 위에 우리가 든든히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피할 수 없이 겪는 이 불안조차도 우리 안에 새로운 신앙의 영역을 헤쳐갈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 주십니다. 자, 오늘 이 성탄에 바로 이런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과 지혜와 따뜻한 마음, 바로 그분의 그 온기와 그분의 격려와 위로와 진심으로 만나기 바라겠습니다.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또 내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정말 진지하게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한순간도 머뭇거리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그 복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께서 이 성탄에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더 깊이 온전해져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도모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하고 창세기 6장 5절 6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세상이 이토록 깜깜할 때 나 역시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묻혀 있어 한없는 무지와 또 한없는 불안과 또 한없는 어둠의 중심에 서 있을 때 주님,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어둠의 깊이를 더 헤아려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빛의 밝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알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빛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성탄의 큰 기쁨과 자유함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압력하여 선을 창조해 내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에 큰 믿음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